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런던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 시작해 볼까요? 거기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의 오래된 책 어둠 속의 영국이 나왔다고 해요. 아, 네. 그 유명한 책이죠. 책 표지에 이런 글귀가 있었다네요. 굶주린 자에게 빵을, 맨발인 자에게 신발을, 그곳이 곧 복음이다. 어떠세요? 굉장히 직설적이죠. 네, 정말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좀 깊이 파고들 자료가 바로 그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의 사상과 활동을 다룬 글입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수필 형식인데 부스가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어떤 고정관념 같은 걸 깨고 빈곤 문제에 뛰어든 과정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글은 부스의 접근법을 아주 흥미롭게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파헤쳐볼 질문은 이거예요. 부스는 도대체 어떻게 그 시대의 생각을 뒤집고 그렇게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방식이 지금 우리, 또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부스의 핵심 전략을 한 5가지 정도로 요약하는데요. 구원의 군사, 거리의 성전, 더러운 손의 기도, 굶주림을 위한 성찬,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니폼의 변증법. 이렇게요. 와, 구원의 군사학이라니. 용어부터가 심상치 않네요. 그러니까 빈곤은 그냥 신학적으로 토론할 게 아니라 진짜 싸워서 이겨야 할 전쟁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래서 교회 강단에만 머물지 않고 거리로 직접 나간 겁니다. 배고픈 사람들 사이로요. 작전을 개시한다 뭐 이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막연한 신학 이야기보다 당장 눈앞에 필요한 신발, 음식이 먼저다. 이게 구원이다. 이거죠. 구원은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작전 개시와 같다는 선언이었던 셈이에요. 당시에는 빈곤을 그냥 개인의 문제나 운명 탓으로 돌리는 분위기가 강했거든요. 그랬겠죠. 그런 시대에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거리의 성전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웅장한 성전 건물이 아니라 저기 빈민가 골목이나 노동자들 자는 곳, 거기가 진짜 예배 장소다.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정말 파격적이죠. 부스한테는 성스럽다는 게 어떤 특정 장소에만 갇혀있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회가 외면하는 가장 어둡고 뭐랄까 비참한 거리? 아니면 버려진 창고 같은 곳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더 간절하게 계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문턱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네요, 성전에. 그렇죠. 누구나 들어와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으로서의 신앙을 강조한 거죠. 창고를 성전으로 바꿔버렸으니까요. 성전 개념을 그렇게 뒤집었다면 기도에 대한 생각도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더러운 손의 기도. 이것도 역시 행동을 강조하는 그런 맥락이겠죠. 정확합니다. 그냥 눈 감고 조용히 명상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다 이거죠. 굶주린 아이에게 따뜻한 수프 한 그릇 떠주는 그 숟가락, 그 자체가 어쩌면 가장 강력한 기도다. 이렇게 본 겁니다. 와, 숟가락의 기도라. 네. 자료에 보면 재밌는 게 부스의 기도 노트라고 불린 게 사실은 구호품 나눠준 기록 장부였다고 해요. 아, 진짜요? 네, 그만큼 실천을 중시했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땅의 상처를 먼저 돌보는 것, 그게 하늘에 닿는 길이라고 본 거예요. 행동이 곧 기도라면 교회에서 하는 전통적인 의식들은 좀 어떻게 봤을까요? 예를 들면 성찬 같은 거요. 아, 이게 네 번째, 굶주림을 위한 성찬이랑 연결되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부스에게 진짜 성찬인 교회 안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였을까요? 거리에서 배고픈 사람에게 실제로 전해지는 빵 한 조각, 따뜻한 차 한 잔. 이게 더 거룩한 성찬이라는 거죠. 아하, 깨끗하게 닦인 은잔보다 굶주린 사람에게 음식을 건네는 그 더러운 손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이런 시각이에요. 일종의 계급 없는 성찬이네요,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맞습니다. 길거리에서 그걸 실현한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니폼의 변증법, 이건 뭔가요? 군복 같은 제복은 보통 위계 질서나 소속감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부스는 다른 의미로 썼나 보네요. 네. 부스에게 그 유니폼은 계급장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입는 설교 같은 거였죠. 입는 설교요? 네. 세상 속을 걸어다니면서 여전히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외치는 뭐랄까 움직이는 광고판 같은 역할. 아, 시각적인 메시지네요. 그렇죠. 또 고통받는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기도 하고 사회의 무관심에 대한 어떤 경고등 역할도 한 거고요.
눈에 보이는 상징과 행동으로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략이었어요. 들어보니까 부스의 이런 방식들이 결국에는 다 하나로 통하는 것 같아요. 신앙이랑 삶, 거룩함이랑 일상, 이런 경계를 아주 과감하게 허물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 자료가 또 그걸 오늘날 우리 주변의 모습이랑 연결시키는 점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편의점 알바생이 남은 음식 조용히 챙겨주는 거라든가 건설 현장에서 동료 돕는 그런 작은 친절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런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사실은 부스가 말했던 구원작전, 거리에서의 예배, 더러운 손으로 드리는 기도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꼭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의 빈 그릇을 채워주는 그런 작은 행동들, 자료에서 말하는 마이크로 구호 작전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이크로 구호 작전.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당신의 일터, 매일 타는 지하철, 그냥 지나치는 길거리, 이 모든 곳이 잠재적으로는 구원을 실천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그리고 보면 부스가 남겼다는 그 구호 배낭이나 거리에서 불렀다는 찬송가 같은 전투 도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뭔가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형태는 달라졌어도 그 정신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마지막에 당신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뭐라고 묻나요? 당신의 신앙은 안전한 병영 안에서 하는 훈련입니까? 아니면 실제 포탄이 오가는 전장의 소리 속에서 이뤄지고 있습니까? 하고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네요. 결국 우리가 아는 것, 믿는 것을 어떻게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느냐. 바로 그 문제인 거군요. 네, 당신의 숟가락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잠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발터 카스퍼 추기경의 신학을 화해의 건축학이라는 상당히 독특한 틀로 풀어낸 에세이 13다리의 건축가입니다. 네, 이게 마치 오래된 어떤 설계도면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그렇죠. 신학을 건축에 기유한다는 발상 자체가 흥미롭죠. 맞아요. 이 글은 카스퍼의 핵심 사상, 특히 그에 져서 하느님의 자비에 나오는 진리는 아치다. 이 문장을 딱 중심으로 놓고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네네. 분열된 세상에서 과연 이 신앙의 다리를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 그 구조적인 원리를 탐구해보는 거죠.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신학적 건축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우선은 건축의 시작, 기초공사부터 봐야겠죠. 네, 모든 건물의 기본이니까요. 카스퍼에게는 하느님의 자비가 바로 이 기초함 역할을 한다고 에세이는 말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기초함이다. 심판의 단층을 화해의 집안으로 전환한다. 와, 이거 굉장히 강력한 선언인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냥 감성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학적 구조의 가장 근본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율법주의는 구원은 규정의 경직성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딱딱하게. 네. 근데 카스퍼는 그게 아니라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 비유처럼 잃어버린 이들까지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단단한 기반. 이걸 이제 에세이에서는 은총의 콘크리트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아, 은총의 콘크리트.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네. 그러니까 경직된 것은 균열을 낳기 쉽지만 이 자비라는 콘크리트는 교리적인 어떤 단층, 갈라진 틈까지 메워주면서 화해의 든든한 지반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약한 개념이 아닌 거죠. 오히려 가장 강한 기초. 그렇군요. 자, 기초가 이제 단단히 다져졌으면 그 위에 아치를 세워야 할 텐데 이때 필요한 게 그 시작돌, 돌출부라고 하죠. 홍해석. 네, 아치를 시작하는 돌이죠. 카스퍼는 교회 일치를 바로 이 홍해석에 비유합니다. 교회 일치는 돌출부다. 각 교파의 독특함이 화해의 곡선을 완성한다. 이게 좀 다양성이 오히려 구조를 완성한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카스퍼 신학의 또 다른 특징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치라는 건 모든 걸 똑같이 만드는 동일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획일적인 게 아니군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오류는 파괴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카스퍼는 요한복음 17장 21절 모두가 하나 되게 하소서 이 말씀을 중심 쐐기돌, 키스톤으로 삼는 거죠. 중심 쐐기돌이요? 아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 네, 그래서 각 교파가 가진 고유한 특성들, 에세이 표현을 빌리자면 이질성의 하중이라고 하는데 이런 다양한 무게들을 대화를 통해서 서로에게 분산시키고 지탱하게 만드는 거죠. 마치 아치 구조가 여러 돌들이 서로 힘을 받쳐주면서 완성되는 것처럼 다양성의 조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와, 다양성의 조화, 멋진 개념이네요. 그럼 이제 아치가 형태를 갖췄는데 이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옆에서 딱 받쳐주는 구조물, 부벽이 필요하잖아요. 네, 버팀목이죠.
고딕성당 같은 데 보면 많이 있죠. 맞아요. 카스퍼는 비그리스도교와의 대화를 바로 이 지지벽, 부벽의 역할로 본다는 거죠. 비그리스도교 대화는 지지벽이다, 이렇게요. 네. 이것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모든 종교가 뭐 다 똑같다 이런 식의 종교혼합주의, 혼합은 침하다는 분명히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안 중에 노스트라 아에타테라는 게 있거든요. 가톨릭 교회가 타 종교와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선언인데 거기서 보여주듯이 다른 종교 안에도 진리의 빛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하지만 동시에 비판적이면서도 건설적인 대화를 계속하는 거죠. 비판적이면서도 건설적인 대화. 네.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기독교적인 일치의 구조 자체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관용을 넘어서는 거죠. 진리에 대한 깊은 신뢰에 기반한 그런 지지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진리에 대한 신뢰에 기반한 대화. 자, 그런데 시대가 계속 변하잖아요. 건축 기술도 발전하고요. 신학도 이런 현대성이라는 변화와 만나야 할 텐데. 그렇죠. 피할 수 없는 과제죠. 카스퍼는 이 현대성을 신앙 구조에 좀 가벼움과 강도를 더해주는 경량 콘크리트처럼 봐야 한다고 제안하는데요. 세속화나 회의주의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무겁게 느껴지는 현대성의 요소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일부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세속화를 교회가 무너지는 신호다. 이렇게 보기도 하잖아요. 네, 맞아요. 위기로 보죠. 근데 카스퍼는 전통, 그러니까 에세이에서는 중세의 석재라고 표현했는데 이걸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잘 보존하면서도 현대성이라는 경량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 버리는 게 아니라 받아들인다. 네, 중요한 건 회피하는 게 아니라 열린 대화를 하는 거죠. 이 열린 대화가 마치 기포 콘크리트, 폼 콘크리트처럼 작용해서 교회의 구조를 시대에 맞게 더 가볍고 유연하면서도 동시에 더 강하게 만든다는 그런 통찰입니다. 폼 콘크리트 비유도 재미있네요. 가볍지만 강한. 네.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시작해서 오늘날 SNS 선교까지 이런 게 다 경량화의 진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군요. 자, 이제 드디어 건축의 완성 단계, 돔 구조로 가봅니다. 카스퍼에게는 그리스도론,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자체가 이 화해의 공간 전체를 덮는 거대한 궁룡, 돔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론은 궁룡이다. 네. 여기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 본성입니다. 이게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에서 확립된 교리인데 혼합되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는다는 그 신비로운 정의. 아, 네.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네. 바로 이 이중적인 본성이 돔의 이중 곡률처럼 작용해서 신과 인간 사이의 그 극단적인 긴장감을 완화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비로소 화해의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아, 신성과 인성의 그 긴장과 조화가 공간을 만드는군요. 그렇죠. 예수는 단순히 분열의 원인이 아니라 나자렛의 마국간에서부터 예루살렘 십자가까지 이어지는 그 신성과 인성이 만나는 곡률의 우주, 그 자체로서 화해를 가능하게 하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와, 곡률의 우주. 정말 깊은 해석이네요. 결국 카스퍼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신학적인 어떤 분열이나 대립을 구조적인 화해로 또 서로를 지탱하는 아치 구조로 바라보게 하는 아주 혁신적인 설계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의 통찰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신학 논쟁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분열과 갈등 앞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영성의 석조학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에세이의 마지막 질문이기도 한데요. 당신의 교회는 과거의 단층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유적인가? 아니면 미래를 향해 화해의 다리를 놓는 석공인가? 아, 깊은 질문입니다. 유적인가 석공인가? 네, 어쩌면 그 답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은총, 대화, 일치라는 이 삼중의 아치를 쌓아 올리려고 노력하고 분열이라는 깊은 골짜기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려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알로이시아스 피어리스 신부 사상에 대한 글인데요. 이걸 연단의 연금술이 아닌 아주 독특한 비유로 풀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쇠를 다루듯이 아시아 현실하고 신앙을 녹여서 해방의 합금을 만든다.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이죠.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글이 피어리스 신학의 그 핵심을 아주 잘 포착하고 있어요.
그분은 진리를 이중도가, 그러니까 두 개의 길이 함께 가는 노래로 봤거든요. 이중도가. 네. 하나는 아시아의 지혜, 뭐 예를 들면 불교 같은 종교 전통이고요. 다른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해방투쟁. 이 두 가지가 만나야 진짜 온전한 진리가 나온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서구 신학을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시아라는 구체적인 현실 안에서 신학을 뭐랄까 재창조하려는 그런 시도입니다. 이중도가 두 길이 만나는 노래라. 오, 시작부터 강렬한데요. 이 연금술 과정 첫 단계가 가난의 숯불이던데요. 가난이 그냥 문제가 아니라 신앙을 정화시키는 연료가 된다. 이 발상 자체가 신선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네, 그렇죠. 피어리스 신부에게 아시아에 널리 퍼진 그 가난은 그냥 외면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신학적 성찰의 출발점이었죠. 아, 출발점. 네, 가난한 이들의 그 고통, 그 외침, 이런 것들이 오히려 기존 신학이 가진 불순물들 있잖아요. 뭐 권력이나 체제에 좀 안주하려는 그런 경향들, 그런 걸 태워버리는 숯불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은 부자의 박물관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흙바닥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 말이 딱 신앙이 어디에 발딛고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은 없다.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고요. 현실의 고통을 통해서 신학이 정화된다. 이야, 정말 관점을 확 뒤집네요. 자, 그럼 숯불이 지펴졌으면 이제 뭔가를 녹여낼 차례인데 용제가 필요하겠죠. 여기서 불교의 은유가 나오더라고요. 불교 개념이 기독교의 경계를 녹인다. 이거 자칫하면 그냥 종교 혼합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아, 네.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피어리스가 말하는 건 그냥 섞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무아 사상이 있잖아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가르침. 네. 혹은 연기, 모든 게 서로 의존해서 존재한다는 그 사상. 이런 통찰들이 기독교가 가진 어떤 배타성이나 자기 중심성 같은 걸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용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성찰하게 만드는 용제군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불교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까지 주장했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깊은 지혜랑 만나면서 기독교 자체가 오히려 더 풍성해지고 변혁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본 겁니다. 재탄생이라는 말이 참 의미심장하네요. 단순 혼합이 아니고 대화를 통한 상호 변혁이라. 좋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해방의 망치인데요. 이건 또 뭘 단련하는 도구일까요? 이건 실천 그리고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비유예요. 억압받는 사람들의 해방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투쟁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을 현실에 단단히 뿌리 내리게 하고 뭐랄까 강철처럼 단련하는 망치질과 같다는 거죠. 아, 망치질. 네, 그냥 영적인 위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불의한 현실이랑 맞서 싸우는 그 행동을 통해서 신앙의 진정성을 담금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어리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투쟁은 신학적 행위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면서 신앙과 사회적 책임이 분리될 수 없다고 봤어요. 단계 같은데요. 이중 세례의 담금질. 세례랑 담금질이라 이게 어떤 의미로 결합되는 걸까요? 네, 맞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중도랑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깊은 영성, 예를 들면 불교적 지혜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세례고요. 첫 번째 세례. 그리고 동시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그 구체적인 현실, 해방 투쟁 속으로 직접 뛰어드는 것. 이게 두 번째 세례이자 담금질인 거죠. 아하. 이 두 가지를 다 거쳐야 비로소 아시아적인 그리스도교 신앙이 온전히 만들어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는 영혼 구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풍성한 삶,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전인적인 해방을 추구하는 거죠. 네네. 아시아적 기독교는 불교에 잠긴 후에 가난한 자의 진흙에서 담금질되어야 한다. 이 표현이 이걸 아주 잘 보여줍니다. 와, 정말 깊은 통찰인데요. 영적인 깊이랑 현실 참여, 이 둘이 꼭 같이 가야 한다. 이제 마지막 단계네요. 대화의 숫돌. 이건 연금술의 최종 단계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완성된 해방의 합금도 계속해서 날카롭게 갈고 닦아야 한다. 이런 의미죠. 여기서 숫돌이 바로 비판적 대화입니다. 비판적 대화요? 네, 다른 종교 또 다른 사상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서로 배우고 성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진리의 칼날을 더 예리하게 다듬어 가야 한다. 이게 그냥 다 좋다
다 똑같다. 이런 식의 안일한 포용주의는 아니고요. 네.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되 아주 치열하게 대화하고 질문하는 그 과정 속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사랑이 더 분명해지고 깊어진다는 통찰입니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게 날카로운 분별력을 필요로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듣고 보니까 피어리스 신부의 사상은 정말 하나의 역동적인 과정 그 자체네요. 신학을 그냥 완성된 제품처럼 수입하는 게 아니고 아시아라는 이 고유한 연단, 그 용광로 안에서 가난, 불교, 해방투쟁 같은 생생한 재료들을 가지고 직접 합금을 만들어내는 여정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분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바로 그거죠. 신학의 현장성과 실천성을 강조하면서 신학하는 주체를 서구에서 아시아의 구체적인 현실로 가져왔다는 점. 그리고 그분의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네. 당신의 신념이나 가치관은 어디에서 형성되었습니까? 그냥 외부에서 주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의 삶, 그 구체적인 연단 속에서 당신만의 가난의 숯불과 해방의 망치를 통해서 새롭게 벼려지고 있는 건가요? 가난의 풀무, 이중세례의 도가니, 해방적 연막이, 피어리스가 제시한 이 연장의 은유들, 이걸 당신의 삶과 신념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탐구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베르트 슈바이처, 그리고 그분의 생명에 대한 경애 사상에 대해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슈바이처. 정말 중요한 인물이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요. 슈바이처의 책 문명과 윤리, 이걸 현대적인 시각으로 다시 풀어쓴 수표 발췌본이에요. 흥미롭네요. 네, 이걸 통해서 슈바이처의 핵심 생각이 지금 2025년 현재 윤리가 혹시 알고리즘의 산물은 아닐까? 뭐 이런 질문까지 나오는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같이 파헤쳐 보려고요. 좋습니다. 시의적절한 주제 같아요.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진정한 인류애는 생명 경외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신성한 의무로 섬긴다고요. 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 수필은 그 말을 AI 윤리 문제라던가 아니면 재개발 현장 같은 지금 우리 주변의 딜레마랑 연결해서 그의 생각을 좀 더 쉽게 풀어내더라고요. 현대적인 맥락에서요? 네, 신학자, 의사, 또 오르간 연주가 이랬던 분이 왜 유럽에서의 그 모든 명예를 버리고 아프리카 오지, 그 랑바레네로 갔을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네, 그 부분이 참 궁금해요. 이 수필이 슈바이처의 접근법을 몇 가지 독특한 치유 도구에 비유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경외의 현미경이에요. 경외의 현미경이요? 네, 말 그대로 아주 작은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관점이죠. 뭐 개미 한 마리, 풀 한 포기 같은 것까지도요. 이게 사실 효율이나 이익 이런 것만 따지는 현대 사회의 어떤 잣대하고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거죠. 생명을 도구로 보는 건 문명의 암을 키우는 거다. 이런 그의 경고가 참 날카롭게 들리더라고요. 우주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수필에서는 진흙 속 지렁이 등에 붙은 빗방울 한 방울마저도 성배와 같다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와, 비유가 멋지네요. 네, 슈바이처가 말한 효율의 숫자로 잴 수 없는 가치. 이게 바로 문명이 놓치고 있는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 수필에 나오는 철거 직전 건물에서 고양이 새끼를 조심스럽게 구해내는 노동자 모습 있잖아요. 네네. 그게 딱 이 생각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그런 세심한 관찰을 넘어서 슈바이처는 또 다른 진단 도구를 썼다고 하는데요. 바로 문명의 청진기예요. 청진기요. 문명을 진단한다? 네, 그는 당시의 현대 문명이 기술 발전이라는 그 화려함 뒤에 사실은 심각한 윤리적 질병을 앓고 있다고 본 거죠. 윤리적 질병? 기술의 진보가 영혼의 퇴보를 가리고 있다는 그의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 오늘날에도 완전 유효한 거 아닌가요? 정말 그렇죠. 수필에서 AI가 인간 윤리를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딱 겹쳐 보이더라고요. 네, 그 청진기 비유는 그러니까 시끄러운 산업화나 기술 발전 소음 밑에 가려진 문명의 어떤 윤리적 부정맥 같은 걸 감지하자는 요청으로 읽히더라고요. 윤리적 부정맥. 슈바이처는 문명은 생명을 착취하는 광산이 아니라 숭배하는 성전이어야 한다고 아주 강조했죠. 성전이 되어야 한다. 네, 수필에서 묘사된 거 있잖아요. 지하철 구석에서 들려오는
노숙인의 그 희미한 숨소리, 거기서 문명 전체의 병증을 느끼는 순간, 이게 바로 그 진단의 핵심을 보여주는 장면 같아요. 아, 정말 와닿네요. 그럼 진단 다음에는 처방이 필요할 텐데요. 세 번째 도구는 희생의 주사기입니다. 희생의 주사기요?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슈바이처는 그냥 말로만 하는 이론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고 희생할 때 그때 진리가 생명력을 얻는다고 믿었어요. 아, 실천을 강조한 거군요. 네, 이론이라는 약만으로는 상처를 낫게 할 수 없다. 내가 직접 아프리카의 상처에 주사 바늘을 꽂을 때 비로소 진리가 살아 숨쉰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와, 정말 강력한 표현이네요. 슈바이처한테 희생은 그냥 착한 일, 이걸 넘어서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이라는 독소 있잖아요. 그걸 중화시키는 일종의 항독소 같은 거였어요. 항독소요? 네. 피부색이 다른 이의 고통은 곧 내 몸속의 상처다. 이런 외침은 타인의 아픔을 정말 깊이 공감했다는 걸 보여주죠. 아, 그가 유럽에서의 그 편안한 자리를 다 버리고 랑바레네로 가서 직접 환자들을 돌본 삶 자체가 세상의 고통에 맞서는 진리의 항체를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또 우리에게 주입하는 과정이었다. 뭐 이렇게 수필은 해석하더라고요. 진리의 항체. 비유들이 참 인상적이네요. 자, 네 번째 도구는 조화의 처방전입니다. 조화의 처방전? 네, 슈바이처는 신학, 철학, 의학, 음악 정말 여러 분야를 다 섭렵했는데 이걸 그냥 따로따로 분리된 학문으로 본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봤나요? 오히려 이 모든 게 생명이라는 하나의 큰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류다. 이렇게 생각했죠. 요즘처럼 지식이 너무 잘게 쪼개지고 전문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지점 같아요. 네, 맞아요. 요즘은 너무 자기 분야만 파는 경향이 있죠. 그는 마치 오르간 연주자가 여러 건반이란 페달을 조화롭게 써서 하나의 음악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양한 학문과 지혜가 잘 어우러질 때 진짜 치유, 그러니까 문명의 회복이 가능하다고 본 거죠. 아, 오르간 연주처럼요? 네. 분야라는 건 강의실 벽일 뿐이지 본질은 같은 강의 흐름 속에 있다. 이런 비유를 썼어요. 수필에 나오는 재개발 현장에서 건축가, 기술자, 환경운동가가 이렇게 머리 맞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는 모습? 네. 이게 바로 이런 통합적인 사고가 왜 필요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수필이 제시하는 마지막 도구는 침묵의 백신입니다. 침묵의 백신이요? 침묵이 백신이라. 네. 슈바이처는 아프리카 정글의 그 깊은 고요함 속에서 시끄러운 문명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의 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끊임없는 소음과 자극에 시달리는 우리 현대인들한테 침묵은 마치 영혼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백신 같다. 이런 의미인 거죠. 아, 이해가 되네요. 현대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슈바이처한테 침묵은 그냥 소리가 없는 상태, 이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자기를 깊이 돌아보고 생명의 아주 작은 속삭임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시간이었던 거죠. 네. 고요함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항체다. 그의 말처럼 디지털 시대의 정보과잉, 또 소음공해 속에서 잠시 멈추고 내면의 소리를 듣는 거. 이게 바로 스스로에게 맞는 예방접종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예방접종. 네, 수필 속에서 잠시 스마트폰 내려놓고 창밖을 그냥 멍하니 보는 노인의 평온한 얼굴 있잖아요. 그게 딱 그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아, 정말 그렇네요. 결국 슈바이처가 우리에게 남긴 게 거창한 철학 체계나 제도? 이런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수필이 강조하듯이 그의 생명 경외의 사상은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아니면 분주한 재개발 현장 같은 아주 평범한 당신의 일상 속에서 작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상 속에서요. 떨어진 빵 부스러기를 개미한테 조심스레 옮겨주는 마음이라던가 길가에 있는 새끼 고양이를 위해서 우유 한 접시 놓아주는 그런 작은 연민 같은 거. 일종의 미시적 연금술이라고 할까요? 미시적 연금술. 네, 좋은 표현이네요. 아주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수필이 마지막으로 슈바이처의 근본적인 질문을 바로 당신에게 던지는 것 같아요. 당신의 문명을, 생명을 그냥 마구 캐내는 광산입니까? 아니면 경건하게 보시는 성전입니까? 하고요. 아, 생각해볼 질문이네요. 어쩌면 그 답은 거창한 구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심코 버려진 꽃잎 한 장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집어드는 아주 작은 행동, 또 만연한 이기심에 맞서려는 작은 희생의 항체를 스스로에게 주입하려면 당신의 그런 의지, 여기서 시작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작은 행동, 작은 의지요. 네. 당신의 일상 속에 정말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문명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 이것을 슈바이처가 던졌고 또 이 수필이 우리에게 다시 묻는 깊은 성찰의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